잠언 18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도 말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말은 누구를 살릴 수도 있고 또 죽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를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이 내가 축복하겠다, 거기서 함께해서 축복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네 가지 대상을 우리는 축복해야 됩니다. 첫째, 가족을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축복해야 할 사람은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이 땅에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가까운 사람을 축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또 세상을 축복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 우리 가족이 떨어져 있어도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까운 사람, 가족이기 때문에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밖에서 나가서는 친절한데 집에서는 친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 와서는 전부 좋게 웃는데 집에 가서는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서로 만나면 좋은 말을 하면서 가족에게는 함부로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먼저 가족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역지입니다. 가정이 사역지라는 거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복음 사역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가정이에요. 가족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먼저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가정은 우연히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남편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내들이요, 남편들을 선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녀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야, 너 그따위로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부모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부모는 왜 이래 하면서 자녀들도 그러면 안 돼요. 선물이 하나님이 주신 정말 최고의 축복의 선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을 향한 말은 곧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가족에게 하는 걸 하나님이 주시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 때가 많죠. 그래서 가족이 서로 축복하면 가정의 저주가 떠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저주가 발붙이지를 못해요. 가정에. 그래서 축복하십시오. 그럼 가정의 저주가 나쁜 것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족을 축복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세요. 가족을 안 축복하면서 하나님 나를 기뻐하실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가족을 축복해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노아도 성경에 보면 자녀를 축복했습니다. 또 야곱도 12아들을 축복했습니다. 요셉도 자녀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 두 아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데려가서 축복해 달라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부모의 마음, 축복하는 마음이요. 성경은 축복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가족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건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향한 축복은 씨앗이에요. 씨앗. 자, 농부가 씨앗을 심으면 이제 나오죠. 싹이 나오고 이제 열매가 맺힙니다. 축복도 똑같아요. 우리가 뿌린 축복의 말은, 오늘 내가 축복의 말을 뿌리 내렸다면, 심었다면 내일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내일. 바로 내일이라는 말이 아니고 앞으로 그 열매는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넌 안 된다. 왜 너는 그것도 못하니? 우리가 이렇게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했고 또 해봤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은 저주의 씨앗이에요. 그게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우리 자녀들에게. 반대로 넌 하나님이 반드시 쓰실 사람이야. 맞는 말이야. 이게 성경적이에요. 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자, 이 말은 축복의 씨앗이에요. 이게 축복의 씨앗이에요. 사람은 자신이 들은 말을 따라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꾸 말을 듣는 대로 나쁜 말을 자꾸 들으면 그 사람이 나쁘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 사람이 계속 좋은 말을 옆에서 해주면, 부모가 해주면 그 자녀가 올바로 살아갈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반드시 축복해야 됩니다. 말을 안 들어도 미워하지 마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를 축복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은 지금 안 그렇잖아요. 서로 그냥 이렇게 다투고, 이거 어렵지 않습니까? 부부관계도. 또 아내도 남편을 축복해야 됩니다. 축복하면 사랑이 자꾸 커지고 사랑이 넘치게 되는 가정이에요. 자, 두 번째, 첫째는 가족을 축복하시고, 두 번째는 다른 성도를 축복하십시오. 교회는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걸 잘 들으시고, 교회는 축복의 공동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이건 인간이 이렇게 세울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랜다고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피로써 십자가에 달린 것도 바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목숨 바쳐 사신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도 교회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해 줘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성도는 서로 축복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축복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네가 축복하면 내가 그 축복이 이루어지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래 놓고 우리가 축복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축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축복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베드로 전서 3장 9절은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누가 나에게 악을 행해도 같이 악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욕을 해도 같이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는. 하나님은 복을 받으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을 빌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복을 빌다라는 게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은 복 자체로도 말을 하지만 관용적으로 이 축복은 또 이런 뜻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복을 빌면 하나님 앞에 그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생각하면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천국에 가면 다 마음에 드는데 이 땅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생각이 나하고 다른 사람이 있어요. 생각이 다르면 굉장히 또 막 그게 괴로운 사람이 있잖아요. 나를 섭섭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축복하라. 아주 속에서 막 올라 하는데 그래도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자꾸 미움을 씻을 수 없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면 사랑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성령님이 하시 그 방법을 알아야 돼요. 축복하고 기도하면 다 사랑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축복하라. 축복은 믿음의 사람의 언어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성도가. 그러면 축복의 언어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비난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축복해요. 이게 믿음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 믿음 있다고 하고 계속 다른 사람 비판하면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문제를 말하지 않습니다. 자꾸 생각해 보세요. 문제만 말해. 나 이 문제가 옆 사람한테 그게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가능성을 말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지만 나는 믿어. 하나님을 믿어.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그 약점만 찾아요. 컴을 찾고 약점을 찾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습니다. 그래 저렇게 약하지만 장점이 있을 거야. 하다 보면 있어요. 사람은 다 장점을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얘기해줘서 내가 그것을 찾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찾으면 더 좋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그 장점을 주시고 또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은 씨앗처럼 땅에 심겨져요. 그냥 이게 바람에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이 축복의 말은 축복의 씨앗이에요. 교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뭐 건물이 아름답다고 교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분위기는 성도들의 입술이 교회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의 입술. 그러니까 나 자신, 여러분 자신이 이 교회 분위기를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나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축복을 많이 하면 교회가 천국이 돼요. 성도들이. 그리고 다른 성도가 잘 되면 축복하십시오. 한국 사람은 배가 아프잖아요. 잘 되면 속담에도 있듯이.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축복해 주세요. 축복. 하나님은 남을 축복하는 사람을 더욱 축복하십니다. 두 사람이 있을 때 한 사람이 이 사람을 더 많이 축복한다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더 기뻐하실 거예요.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이 돌아옵니다. 예수님도 그 사복음서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축복하라. 그것이 그가 만약 그걸 거부하면 너한테 도로 들어간다. 너한테 들어가. 그러니까 받은 거 있고 또 더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축복은.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됩니다. 교회는 축복하는 공동체예요. 그냥 교회에 오면 사랑을 생각하고 축복을 생각하면 이게 마음이 즐거워지고 모든 문제가 교회에 올 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축복할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지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점점 건강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더 행복해지고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고 또 가정도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크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성도를 축복하십시오. 입술이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목회자와 교회를 축복해야 합니다.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그 핏값으로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신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내 생명을 바쳐 피를 흘려 산 교회를 예수님은 미워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를 비판해. 저 교회는 저래서 뭐 이렇게 비판하지만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주님은 사랑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주님은 사랑으로 너희들 만약 잘못된 것이 있다면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고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교회만 원한다면 그 교회만 주님을 찾는다면 그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잘못됐을 때 고쳐가며 그러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택한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보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떨 때 어떤 분은 교회를 사랑하는데 어른들이, 저는 꼬마인데 어떤 분은 교회를 미워하더라고요. 교회 막 비판만 하고. 근데 이게 이제 세월이 가는데 그분들은 이상하게 막 어려워지는 것을 제가 체험한 거예요. 제가 본 것인데. 그래서 교회를 축복하는 사람이 더 세상에서도 아름답게 되고 그 자녀들도 잘 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교회를 축복하는 것은 오히려 주님을 축복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 너는 나의 마음을 가졌구나. 내가 너의 인생을 축복해 줄게. 이게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회자를 세우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셨습니다.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또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엘리야를 세우셨습니다. 또 신약에 보면 사도들을 12사도들을 세워서 이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목회자를 세우십니다. 성도들은 목회자의 팔을 붙드는, 진짜 와서 붙들라는 게 아니고 기도로, 성도들은 기도로 목회자의 팔을 붙드는 성경의 아론과 훌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 옆에서 아론과 훌이 기도할 때 이 팔을 잡고 도왔죠. 여러분, 기도를 도우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그 결과 광야 생활이 길어졌습니다.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존중하며 믿음으로 협력을 했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망이 뭐겠어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소망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빛입니다. 성도들은 빛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소금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방주입니다. 세상의 소망이에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무슨 다른 단체가 있겠습니까? 동호회가 되겠습니까?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축복해야 합니다. 교회를 가장 강하게 세우는 힘은 축복의 기도예요. 물론 다른 것도 다 필요하겠지만, 좋은 것도 있겠지만, 최고로 가장 교회에 필요한 것은 축복의 기도, 교회를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온 성도들이 교회를 축복해 보세요. 누가 이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정말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가, 너희는 하나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너희는 하나다, 지체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으로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더 많은 영혼들을 구하고 또 세상을 더 많이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사랑했습니다. 성전을 사모했어요.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습니까? 시편 말씀에도 나오죠. 성전 건축을 위하여 평생 준비했습니다. 이 다윗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교회를 위하여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축복하십시오. 교회를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는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이웃과 한국과 세계를 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축복을 너에게 주노라. 자,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너는 복이 될지라. 축복은 안 주고 그 말대로 하면 복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내가 얼마큼 받겠어요? 내 힘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얼마큼 그걸 평생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겠어요? 축복을 하나님이 그냥 주시면 나한테 이렇게 야 받아 주시면 이 통로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 통로가 된다면 평생을 하나님의 축복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본인도 축복을 맛보면서 축복을 주는 거예요, 세상에.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축복을 주셨구나, 큰 축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대하게 된 거예요. 또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통로가 정말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통로는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저수지로 만들지 않고 축복의 강물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을 축복하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첫 번째 대상은 가까운 이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분열과 갈등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도 같이 거기 휩쓸려야 하겠습니까? 아니죠. 성도는 달라야 돼요. 이 세파에 떠내려가면 죽은 고기는 떠내려가요. 그러나 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면 살아있는 고기는, 우리는 살아있는 고기처럼 이 세파에 휩쓸려가면 안 돼요. 세상이 저주할 때 어떻게 해? 나도 그럼 저주해 같이 살지, 이게 아니고 세상이 저주할 때 축복해야 합니다. 축복하십시오. 세상이 미워할 때 어떻게 다 미워하는데 나 혼자 어떻게 해?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이겨요.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의 그 저주와 미움을 사랑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분열할 때 화해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태어났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대한민국을 통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절망적인 나라였어요. 세계 꼴찌에 가까운 나라였어요. 지금도 그때 꼴찌였던 나라들이 다 어려움 겪는 나라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세계 속의 한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세운다 그랬죠. 사람을 불러서 내가 너를 쓰겠다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웠어요.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를 세계로 보내게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목숨 걸고 세계 나가요? 아무것도 보장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 한 분 보고 나가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한 분 보고 목회 나올 때 누가 있나요? 가족밖에 없어요. 누가 돈을 대줘요? 아무것도 없어요. 목숨 거는 거예요, 다. 기적이 안 일어나면 이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불평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축복해야 합니다. 나라를 향한 축복의 기도는 하나님이 특별히 들어주세요. 특별히 나라, 국가, 이 나라를 전부 나라를 살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나라를 살리지 않습니까? 인물들이 다윗, 느헤미야, 예레미야,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대한민국이 평안해야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여기 전쟁이 나고 이 나라 무너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를 축복해야 됩니다. 축복해요. 지금 이 나라를 축복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들어봐도, 내가 사람을 만나봐도 이걸 잘 몰라요. 우리가 축복하면 된다는 생각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축복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여러분, 세계를 축복하십시오. 우리가 이 대한민국 조그만 나라에서 또 내가 어떻게 세계를 축복해? 하나님은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한 나라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열방이에요. 이 세계 나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세상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한 나라만,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한국만이 아니고 아시아를, 5대양 6대주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을 세워서 보내는 거예요. 또 우리는 뒤에서 또 지원하고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내가 모든 나라를 살리기를 원하거든. 아수르의 수도, 그 악한 나라 니누웨를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살리잖아요. 진짜 그 당시에 세계에서 최고 악독한 사람들이에요, 이 니누웨. 근데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전부 회개했어요. 짐승들까지 회개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회개를 했어요. 역사 속에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100% 회개한 그 지역이 니누웨. 최고 악한 지역이 100% 회개하고 돌이켰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은 세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지금 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못했지만 그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 교회가 생기기 위해서, 또 선교사가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와보지도 않은 서양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들이 나중에 그 책이나 그런 데 보면 그분들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들어오고 이것이 복음화돼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아.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 이 선교사들은 어떻게 그 시대에 옛날에 와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통하는데 전부 오면 예수 믿으러 가면 서양인 왔다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또 때리고 막 이랬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축복해야 됩니다. 선교는 축복의 확장이에요. 선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사람은 결국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이고 성경의 인물들의 역사입니다. 축복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축복의 사람이었어요. 요셉도 축복의 사람이었어요. 망하지 않아요. 잘 됐죠. 위대한 사람 됐죠. 다윗도 축복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가족을 축복하십시오. 성도를 축복하십시오. 목회자와 교회를 축복하십시오. 이웃과 한국과 세계를 축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